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개역개정과 새번역으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역개정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새번역으로 한 번 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아멘. 우리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데요, 이 본문은 유대인들의 오래된 기도문입니다. 전통적인 기도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구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지난주 우리는 이 구절 중에 들으라 라는 부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의 기도문 이전에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들으라 라는 거죠. 간절하게 너희들 내 마음, 내 음성을 들으라, 너희들 내 말씀을 들으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쉐마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들으라, 쉐마라고 하는 그 말은요, 그냥 백색 소음처럼 스쳐 지나가는 주의 깊게 듣지 않는 모습이 아니라 주의를 기울이고 집중해서 들으라. 그 말은 내 마음을 그 말에 집중해서 들으라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에 높은 곳에 너의 마음을 두어라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곳, 즉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의 눈을 두는 것, 그게 듣는 겁니다. 말씀에 내 마음의 눈을 두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내 삶 가운데 그것이 가득 차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내 삶의 행동까지 이어지는 것, 행동까지 응답하는 것, 그것까지가 다 쉐마, 들으라 라는 것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들으라 라고 한 다음에 그럼 누가 들어야 되느냐라는 말이 그 다음 나옵니다. 누가 들어야 됩니까? 오늘 보았더니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대상이 바로 이스라엘이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이건 우리가 너무나도 익히 잘 아는 말이죠. 현재 이스라엘 나라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은요, 단어는 참 많이 나옵니다. 자,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스라엘은 누구냐라는 겁니다. 누가 이스라엘 보고 들으라 라고 했는데 그 이스라엘은 누구냐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은 바로 나오는 부분은 창세기 32장에 나옵니다. 자, 창세기 32장 27절 28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자,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야곱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창세기 35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의 이름을 이제부터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을 이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겠다라고 하시는 걸까요? 왜 있는 이름을 그대로 두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다시 바꾸어 이름 부르겠다고 이야기하실까요? 그 이름의 의미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자, 야콥이라고 하는 것은요, 위에 보시는 것처럼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제이콥이라고도 하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요,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싸우신다. 이스라엘, 엘이 하나님이고요. 앞에 싸우신다.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을 어떻게 보면 전환과 그리고 야곱의 인생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야곱과 이스라엘의 인생이라고, 야곱과 이스라엘의 여정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 왜 이렇게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이름으로 붙여졌냐면 바로 쌍둥이 형 에서와 함께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죠. 그런데 나올 때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같이 딸려 나온 겁니다. 그것을 보고 바로 이 아버지 이삭은 야곱의 이름을 붙인 거죠. 에서는 불다라는 의미가 있다면 야곱은 잡았다, 움켜쥐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의 뜻처럼, 그 이름의 의미처럼 야곱의 일생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야말로 움켜쥐는 인생이었습니다. 그 옛날 시대에는요, 어떻게 보면 장자가 훨씬 많은 권한을 또는 그런 특권을 누릴 때가 있었습니다. 성경이 전해주고 있는 야곱의 인생은 한마디로 파란만장합니다. 우선 야곱은요, 움켜쥐는 것처럼 정말 욕심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그것 내가 취하려고 속임수를 부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욕심과 속임수로 형 에서의 장자의 권리를, 나는 저 장자의 권리 갖고 싶어 라는 마음 때문에 사냥하고 돌아온 그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권리 자기가 얻게 되죠. 게다가 마지막 아버지 이삭이 장자에게 축복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요, 축복하는 권리가 있었는데 그걸 듣고는 이삭이 에서가 사냥 나가 있는 동안에 털을 붙이고, 에서는 털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털을 붙이고 가서 아버지 이삭에게 장자가 누리는 그런 복을 누리는 것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 모습들 다 훔쳐갔습니다. 장자의 복, 장자의 권리까지 훔쳐간 야곱을 보면서 형 에서는 이렇게 창세기 27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이삭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7장 36절입니다. 에서가 말하였다. 그 녀석의 이름이 왜 야곱인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그 녀석이 이번까지 몇 번이나? 2번이나 저를 속였습니다. 지난번에는 맏아들의 권리를, 장자의 권리를 저에게서 빼앗았고 이번에는 장자가 받을 복까지 빼앗아 갔습니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물었다. 저에게 주실 복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으셨습니까? 형 에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요, 분이 지금 화가 아주 치밀어 오르는 상황에서 아버지 이삭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화가 치밀어 오른 그 에서는요, 힘이 강하니까, 야곱보다 강하니까 이제 이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까지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오가는 걸 보고 어머니 리브가는 둘째 아들 야곱을 바로 자기의 오라비, 외삼촌, 야곱의 외삼촌이죠, 라반의 집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형 에서의 장자권까지 빼앗아 간 그 후에 야곱은요, 격분한 형의 보복이 두려우니까 어머니의 이야기대로 야밤에 도주합니다. 야밤에 도망하게 됩니다.
지금 이 자리가 뭉켜진 것은요, 이삭이 계속 우물 파다가 옮겨온 마지막 자리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에서 외삼촌 있는 외삼촌 라반이 있는 곳은 하란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북쪽으로 있는 곳인데요, 거기까지 도망가러 갑니다. 여러분, 지금의 거리로 따진다면 대략 800km가 넘습니다. 900km 가깝습니다. 대략적으로 봐도 878km 정도 되니까요, 거의 900에 가깝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거기를 말 타고 간 것도 아니고요, 야밤에 도주를 하니까 산을 넘어 가게 됩니다. 그 사이에 여러분이 아시는 바로 누웠다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사닥다리의 꿈을 보고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베이트엘, 베델이라고 이름 부르기도 했지요. 여러분, 그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 거의 900km에 가까운 그 거리를 가서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살게 되는 인생이 야곱의 인생입니다. 20년을 살며 12명의 자녀를 낳고 살았습니다. 인과응보라고 할까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살 때 야곱은 아내를 얻을 때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원래 자기는 둘째 라헬을 더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했습니다. 그가 야곱이 에서에게 속였던 것처럼 오히려 라반에게 야곱은 속임을 당했습니다. 정작 아내로 원했던 것은 둘째 딸 라헬이었지만 레아를 먼저 아내로 얻게 되었던 거죠. 또다시 7년을 봉사해서 라헬 둘째 원했던 그 아내 라헬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야곱은 이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20년 동안 그렇게 지냈던 거고요. 자, 두 아내를 얻기 위해 14년, 그리고 함께 지냈던 7년 해서 바로 이 20년 지나면서 이제서야 그 자리에서 거하게 자녀와 또 가축을 많이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20년이 지나 야곱은요, 드디어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벗어납니다. 외삼촌 라반의 그 집안에서 이제는 나오게 되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평안한 작별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이삭 앞에서 형 에서 장자의 축복권까지 빼앗은 다음에 야반 도주했잖아요. 그런데 20년 살고 난 다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그때도 외삼촌 라반과 평화롭게 작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마치 도망치듯이 그렇게 왔던 것이 바로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평안한 작별도 못하고 도망치듯이 나오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의 귀향은 결코 발걸음이 가볍지 않았던 겁니다. 자, 위하란에서 다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 길 가운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20년 전의 일이지만 결코 형 에서와 화해하고 그가 외삼촌 집에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는 다시 형 에서를 만난다는 것 자체가 그가 크게 그 마음이 좀 편안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의 한 구석에 늘 짓눌러 왔던 그 마음의 짐처럼 느꼈던 것, 형에 대한 두려움. 힘이 좋은 형, 그 형을 내가 2번이나 속였고 마지막에는 형이 정말 분하게 보이는 그 얼굴을 뒤로 한 채 야밤에 도주했던 그 야곱의 마음. 다시 형을 어떻게 만날까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형에 대한 두려움이 그를 온통 뒤덮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토록 그 형, 무서운 형 에서와 대면한다는 것, 그걸 피할 수 없다는 것과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내려오면서 강을 건넙니다. 바로 약복강이라고 하는 약복을 지납니다. 약복나루에서 들으니까 지금 야곱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형 에서가 마중하러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에서도 부한 경제적으로 아주 부를 이루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형 에서가 지금 오는데 400명을 데리고 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지금 12명의 아들과 또 아내와 종들을 데리고 온다 하더라도 400명의 그 형과 400명의 수종들을 데리고 온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 야곱의 마음은 점점 두근거리지 않겠습니까? 가슴이 덜컹덜컹 내려앉고 있을 것입니다. 무슨 가타부타 말도 없이 형이 야곱에게로 오고 있고 400명 거느리고 온다는 그 말 들은 것은 봤더니 그 말을 듣고는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창세기 32장 7절 보니까 심히 두렵고 답답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마음입니다. 창세기 32장 7절에 야곱은 그 마음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심히 두렵고 답답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는 거죠. 우선 야곱은요,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 양과 소, 낙타를 두 떼로 나눕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기의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서 예물을 미리 드릴 것을 골라서 앞서가는 때에 맡깁니다. 그래서 올라오다가 마주치게 되면 누구를 위한 거냐, 누구의 소속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 선물들을 보며 이건 우리 주인이 야곱인데 형 에서에게 보내는 선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하나하나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선물들을요, 두 떼로 나누고 또 한목에 보내는 게 아니라 5대로 또 세분화해서 나눠서 사람들로 하여금 나누어 보냈던 겁니다. 그 일들을 통해 뭐 한다고요? 형 에서가 그 마음이 누그러지기를 원했던 거죠. 그렇게 했던 방법은 뭡니까? 두려우니까, 심히 걱정되니까, 심히 답답하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을 그 가운데 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생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거기에 다 넣어서 지금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지혜로 준비할 수 있는 모든 안전장치를 다 갖추고도 야곱은 불안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불안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서 약복 나루를 건너기 전에 야곱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32장 7절 그리고 22절과 24절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너무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렵고 걱정이 되어서 자기 일행과 양떼와 소떼와 낙타떼를 두 패로 나누었다. 22절. 그 밤에 야곱은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데리고 약복 나루를 건넜다. 야곱은 이렇게 식구들을 인도하여 개울을 건너보내고 자기에게 딸린 모든 소유도 건너보내고 난 다음에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약복 나루에서 야곱이 바로 천사와 씨름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야곱이 모든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은 떨칠 수가 없어서요. 그 사람과, 여기는 어떤 이라고 나오지만 나중에 보면 천사를 보았다고 야곱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 나로 하여금 나에게 복 주지 않으면 내가 건너갈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두려움을 떨치기 위해 야곱이 붙잡았던 건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나에게 복 주지 않으면, 나에게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넘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씨름하고 있는 거죠. 밤새 씨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 뭐 했습니까? 환도를 쳐서 바로 어긋났다. 그래서
동이 틀 때 야곱이 쩔뚝쩔뚝 걸었다 하는 것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씨름하시고는 너 이제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말은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라는 의미도 여기에 들어있지만 반대로 본다면 씨름에서 쩔뚝쩔뚝 걸게 된 거는 야곱인 거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본다면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야곱의 인생을 이제 너는 움켜쥐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너와 싸우는, 내가 너에 앞서서 싸우는 인생이 그렇게 살아가라고 그 이름을 바로 부여해 주었던 겁니다. 야곱도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앞서 싸워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갈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이 있었기에 그 자리에서 씨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했다. 거기에서 얻은 이름이 바로 오늘 함께 보았던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은요, 창세기 32장 넘어서 33장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도 하십니다. 야복나루를 건너서 에서를 만날 때 뒤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행 앞으로 나아가셔서 그렇게 두려워했던 형 에서도 20년 동안 마음에 담아두었던 그 한 짐도 형 에서를 만나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걱정하고 그렇게 심히 불안하고 떨었던 마음들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에서는요, 야곱을 보자마자 달려가서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서 입 맞추고 따뜻하게 대하고 자기의 동생 맞았다고 기뻐하며 환대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관계가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형에서는 떨어버렸고 이미 그 관계가 회복되는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시작은 자기의 욕심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그 관계가 꼬인 자리가 오히려 보았더니 형에서는 자기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르게 오히려 그 관계가 확 풀어지는 모습들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약복나루에서 야곱은요, 씨름하고 난 다음에 그 자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브니엘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다 라는 뜻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죽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브니엘인데요, 야곱의 인생은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리였다라는 거죠. 그 말은요, 야곱의 인생은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듯이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걸 우리는 그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도 또 33장에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야곱에게 뭐라 합니까? 이제 너를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을 거다. 움켜쥐는 인생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인생으로 너는 살아갈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백성,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이 사람들을 이제는 그 이후부터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말은요, 단지 비단 그 이스라엘 백성들, 피로 나눈 혈연적인 야곱의 후손들에게만 붙여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이후에 그들이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보면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혈연적인 이스라엘 백성들만 넘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여러 민족들이 많이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 나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바로 어린 양의 피를 좌우 설주와 임방에 뿌리고 바랐던 것은 죽음이 넘어가는 유월절을 경험했는데, 그 유월절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민족도 그 말을 듣고 그 모세의 가르침을 받아서 함께 했던 사람들은 죽음이 장자가
장자가 죽지 않고 죽음이 넘어가는 그것을 경험했고, 그 일들 경험했던 사람들은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민족들이 생겼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여호수아와 갈렙 중에 갈렙도 바로 이방 민족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은 단지 야곱의 12아들에서 나온 후손들만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로 그렇게 칭함을 입는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뿐만 아니라 신약에 넘어와서도 사도 바울에게서도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범주가 그저 단지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혈연적인 것만에 국한시키지 않고 오히려 더 확대하고 그것을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9장 30절 32절 말씀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우리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의를 추구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이 믿음에서 나오는 의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의의 율법을 추구했지만 그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왜 얻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믿음에서 나오는 의를 추구한 것이 아니라 그 의가 마치 행위에서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의를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로마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그들이 이방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의를 얻은 사람들까지도 바로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시작이 어떤 건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우리에게 명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번갈아 가면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10절,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렇습니다. 12절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대인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뭐가 없다고요?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신다. 그러면 주님이 되어주신다는 방법은 뭡니까? 10절 같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받아들여서 마음으로 그 예수님을 믿고 입술로 시인해서 고백하는 것으로 바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즉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인생을 살겠다는 다짐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믿어 삶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모두 영적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앞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내 대신 싸워주시는 인생,
나는 그거 살겠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방향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 삶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 모두 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 사람은요, 이스라엘이니까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우리의 삶을 잡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믿지 못하고 내어드리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내 힘으로 살아간다면, 내 지식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자손이라고 부르기 어려울 것입니다. 어쩌면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에 불과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먹으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구든지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믿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그 모습들은, 그 자리들은 각자의 삶 가운데 고백하고 나오는 모습입니다. 자,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앞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앞서 싸우신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모습,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앞길을 생각하고 가다 보면 불안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다 준비하고 났는데 그래도 여러분 가운데 혹시 안 되면 어떡하지? 혹시 이렇게 안 되면 어떡할까? 그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들은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전히 여러분들의 힘으로, 여러분들의 지혜로, 그것으로만 여러분들이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 스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요,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것,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내어드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푸셔야 풀릴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 물론 오늘 야곱도 보십시오.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다 준비했습니다. 내가 해야 될 부분들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 그 말은 아니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 다 준비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 완벽하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 그 위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 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편에서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성을 지키는 사람, 파수꾼의 그 경성함이, 파수꾼이 지키는 것이 다 허사가 된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도 자신의 마음과 생각에 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방책 다 준비했습니다. 그것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기에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앞길에 앞서 일하여 주신 것을 내가 믿겠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서 싸워주십시오,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를 간구하고 나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앞서 일하시며 싸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자리, 오늘 그 자리가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보혜사로, 우리의 상담자로, 우리의 인도자로, 우리의 앞서 싸워주시고 일해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고 받아들이고 인지하고,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백색 소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들으며,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삶에 앞서 일하여 주시는지 우리가 경험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인생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매일매일 그렇게 걸어가는,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